소금은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모두 소금입니다. 소금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물건이면서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1200만 성도들 중에 한 명들이지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욥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소금 없으면 싱거워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맛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맛이 없으면 그냥 나이롱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맛을 내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소금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입니다. 소금 이꼴 짠맛. 성도들은 어떤 짠맛을 내야 하나요? 바로 믿음의 짠맛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믿음입니다. 소금은 어떤 조건에서도 짠맛을 유지합니다. 소금으로부터 짠맛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의 맛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듯 저와 또한 믿음의 맛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버가마 교인 성도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마 지역은 사탄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세력의 미혹에 협박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바는 죽을지언정 순교 당해가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었습니다. 안디바의 믿음은 맛이 변하지 않는 소금이었습니다. 안디바의 믿음은 짠맛이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의 협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곡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통일교로부터 곡을 부탁받았었습니다. 약 2천만 원이 벌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과 사업은 별개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르되 집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집사님은 돌아와서 고민했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면은 이 곡을 거절해야 되고 또 형편대로 하면은 내가 이 곡을 만들어서 주어야 할 것이며 고민하다가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었습니다. 목사님, 2천만 원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꼭 필요했지만 포기하고 나니 제 믿음이 2천만 원짜리가 된 듯합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은 맛이 변하지 않는 소금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소금이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맛을 유지하는 것을 바로 소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해 소금을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였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신 것을 비유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까?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마음이 여러분 부패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었습니다. 부패한 마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썩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금을 마음과 생각에 뿌려야 하십니다. 어떻게 뿌리는가?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이 마음과 생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이르러서 너무 힘들어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면서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썩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의 물 대신에 생수를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 순간에 부패했던 마음과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 역할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음과 생각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소금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이꼴 짠맛, 성도 이꼴 믿음. 이 소금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야만이 마음과 생각의 부패를 막을 수 있으며, 즉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마음과 생각의 부패를 막고 신선함,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디른 소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바닷물을 사용해서 만든 소금으로 염한 나트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해 근처 산에서 소금 덩어리를 캐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든 염한 나트륨의 소금이 있는가 하면 산에서 캐낸 소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금은 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산에서 캐낸 소금은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짠맛이 다 증발하고 질산 성분만 남습니다.
이 질산 성분이 바로 비료의 기초 성분이 되곤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신 이 소금은 바로 산에서 캐낸 소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산에서 캐낸 소금은 나트륨이 증발하고 나면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찾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상에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버려라 그럴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림받게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찾는 이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버림받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사탄에게도 밟히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범죄할 때마다 이방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밟히게 했었습니다. 혹시 마딜은 소금은 아닌지, 교회는 오래 출석하셨지만 믿음이 다 증발해버리고 껍데기만 남지 않았는지, 이사야 1장 12절은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 마당 밟는 성도라 하셨습니다. 예수 맛이 다 증발해버리고, 기도도 다 증발해버리고, 찬양도 증발해버리고, 말씀도 증발해버리고, 전혀 맛이 나지 않는 껍데기 맛없는 성도, 맛이 나지 않는 성도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림받게 되리라. 사람들로부터 밟히게 되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는 찾는 이가 없을 것이며 버림받게 될 것이며 밟히게 될 것이라. 바울의 제자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셨습니다. 데마는 원래 바울의 사도에 충실한 조수였으며 옥중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 있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제자였음에도, 옥중 생활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맛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맛이 있는가? 믿음의 맛이 우리에게서 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항상 믿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알갱이나 가루로 있던 소금이 녹아서 음식 속으로 스며들면서 맛을 냅니다. 설렁탕 드실 때 소금 없이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죠? 모든 음식에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소금 알갱이가, 소금 가루가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먹기가 참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금은 어떤 음식과 만나게 되어지면은 알갱이도 곧장 녹아 없어지고 가루도 즉시 녹아 없어지면서 음식의 맛을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상 소금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제3자가 행복해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는 녹아 없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희생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내가 희생해서 가정이 화목하다면 기꺼이 녹아 없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저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 없어지면서 사랑의 맛을 나타내고, 녹아 없어지면서 믿음의 맛을 나타내고, 녹아 없어지면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져도 그 맛, 그 본질은 음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할지라도, 녹아 없어질지라도 믿음의 맛, 예수의 맛, 이 본질은 항상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소금은요, 녹아 없어지면서 음식의 맛을 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녹아 없어져야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죽기는커녕 다 살아있어요. 더 혈기가 넘치고, 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도들의 시험의 대상이 되고 마귀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녹아서 없어지면서 음식에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성질을 어떻게 죽일 수 있으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질, 그죠? 성질. 이런 말 있죠. 성질 머리 치고는 참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성질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죽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죽어서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맛을 내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 성질머리 때문에 백날 통곡하고 울어보십시오. 죽어지는 거.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힘으로 nom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충만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소금처럼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리면 맛이 나지요. 달걀 후라이 할 때도 소금을 뿌려야 되고, 그렇죠? 겉절이 김치에도 소금을 뿌려야 되고, 그럼 맛이 나잖아요. 소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내듯이, 그러니까 주부들은 소금을 참 잘 뿌려요. 그냥 생각 없이 뿌리는 것 같은데 알맞게 적당하게 맛있게 뿌린단 말입니다. 그 오랜 주부의 경험이죠. 이 경험이 없는 주부들은 소금을 뿌리다가 뭐 너무 많이 뿌려서 짜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잘 해야 합니다. 가능한 비난한 말 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말 멀리 하십시오. 자꾸 교회에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 믿음이 기준이 있냐? 자기 믿음이 최고이냐? 아우, 집사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요? 아유, 그것도 방언이냐 하고 계세요? 선생 노릇 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선생 노릇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자꾸 판단해 보십시오. 싫지요. 제가 목회자라기보다는 항상 여러분에게 선생 노릇하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받겠어요, 자꾸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보기 싫어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는 함께 있기도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아름답게 합시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성공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아름답게 해서 전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소금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소금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민을 말했었습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니 수확할 것이 없잖아요. 농부들은 수확할 것이 없으니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 신방해 보면 이런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맺어요. 부모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좋은 점수가 안 나요. 좋은 점수가 안 나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짓지만은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곤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곤쳐져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한 사업장, 직장 등등 많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듯 우리도 믿음을 던지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선포했듯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을 던지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업장과 직장을 건쳐서서니 이로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에 믿음을 던지면서 여호와께서 이 사업장을 건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믿음을 던지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직장을 건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도록 건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엘리사가 선포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물을 건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물을 건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일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즉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이니라. 그러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사업장에, 열매 없는 직장에, 열매 없는 가정에, 열매 없는 자녀들에게 열매 없는 범사 속에서 믿음을 던지십시오. 믿음을 던지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건치셨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건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대로 건침을 받는 역사가 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맛있는 소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짠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맛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맛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